우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서의 전도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거의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맨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혹시? 이게 누가복음 끝부분하고 사도행전 이제 시작하는 점이 만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전에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들이 선교적인 인물로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예수를 증언하는 일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직업도 뭐도 없어요. 그냥 예수만 증언하는 일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주로 선교에 전부 다 이제 매진을 하게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근데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 기독교를 크게 박해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이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독교를 크게 박해했는데 박해하기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선교 여행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도 있고 3차 전도 여행도 있고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구브로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전도한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구브로의 총독을 사도 바울이 전도하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큰 사람이 뭐 작은 사람 됐고 뭐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자기가 전도한 첫 번째 인물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 서기오 바울이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3번 전도 여행의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시간적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건 아니에요. 10년 정도 전도 여행을 하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게 우리가 알려진 로마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인생을 다 마칠 때가 되고 가는데 이제 내가 로마에 들렀다가 내가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로마로 갈 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 있으면 너희들이 비용을 좀 대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원래 그거예요. 자기가 향후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텐데 그때 그 비용을 너희들이 대줄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왜 당신에게 비용을 대줍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잘 알려줄 테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값으로 너희들이 그 값으로 나를 선교할 수 있는 비용을 대달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로마로의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혹시 지도가 준비됐나요? 혹시 지도가 저 지도에 보시면 우리 저 맨 오른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곳이 거기 예루살렘이랑 가이사랴라고 보이세요? 맨 오른쪽에요. 육지 쪽이에요. 보이세요? 좀 확대를 해 보이나요? 좀 안경을 쓰시는데요. 보이세요? 확대가 되나요? 오른쪽 보시면 그 노란색 위에 유다라고 써 있고 보이시죠? 예, 거기가 이제 가이사랴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가 항구거든요. 항구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시돈이라는 곳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저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저기 성경에서 말하는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으로 쭉 갔다가 더 위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더 위로 올라가서 거기 보면 이제 무라라고 하는 곳이 있죠. 여기 저 지도가 너무 확대돼서 안 보이네. 그게 무라라고 보이세요? 보이죠? 무라라는 곳에 들렀다가 그다음에 니도라는 곳에 들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크레타 섬 성경에서는 구브로 섬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미항이라고 있어요. 그죠?
미항이라는 곳에 들렀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번 겨울에는 이게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항해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한 사람들이 급하게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미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쪽 왼쪽 더 가보시면 몰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저 지도가 왼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시커먼 데 어디 있나 본데 저기 이제 시커먼 데 거기 어디 있나 봐요. 시커먼 걸 저거 지우든지 해야 되겠는데 거기 보면 몰타라고 있어요. 거기에 몰타라고 있는데 거기 그 성경에서는 멜리데 섬이라고 불리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거길 갔다가 시칠리아 보이죠? 예, 그 시칠리아 그 사이로 통과해가지고 거기 보면 레기온이라는 데를 통과해가지고 그다음에 더 위로 다시 올라가 보시겠어요? 노란 선만 따라가면 돼요. 노란 선만 쭉 좀 늦네요. 이게 그만큼 여행이 힘든 거예요. 이게 여행이 그만큼 힘들어서 저기 지금 거기 보시면 거기 쭉 가다가 중간에 이제 그 보디올이라고 보이죠? 보디올이라는 데 들렀다가 새 여관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 성경에는 새 여관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불리는 곳에 들르고 또 거기 보면 앞비오 광장이라는 말이 영어로 포럼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이라고 회의를 열잖아요. 그걸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입니다. 거기 들렀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지도는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게 됐는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어요. 네가 바깥에 나가서 그 시위대 바깥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 대신에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 비용을 사도 바울이 부담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30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시위대 바깥에서 아직까지는 재판을 받기 전의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머무르는 동안에 자기가 자기 비용을 대고 자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성경 중에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시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게 보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함께 갇혀 있었던 것 같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갇힌 겁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져서 갇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셋집이 그냥 개인 집이 아니라 이게 감옥이에요. 일종의 감옥이 연금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못 나가요. 바깥으로는 못 나가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손이 묶여 있던 거예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중죄수인 경우는 손발을 다 묶고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자유를 주는 사람들은 손만 묶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자기가 썼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쓰지 못하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썼다. 로마서 끝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사도 바울이 글을 썼다기보다는 아마 에바브라가 옆에서 사도 바울 글 쓰는 걸 도와줬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누가가 바깥에 살고 있거든요. 누가가 도와줬든지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좀 자유를 얻게 됐는데 자유를 얻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끝까지 어떻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길 죽으러 온 거예요.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서바나로 가기는 틀렸어요. 서바나로 가기는 틀렸고 풀려날 가능성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제일 잘 죽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늙어 죽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누가 만약에 늙어 죽었대 그러면 그 사람 그러지 말지. 말씀 전하다가 마저 죽든지 순교를 하든지 하지. 그게 이제 좋은 거고 요즘이야 사람들이 오래오래 편안하게 오래 계셨다 그러면 좋게 비춰지지만 이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워낙 많이 죽던 시대라 이때는 말씀 전하다 죽는 게 제일 그 성도들에게 가치 있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으러 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죽으러 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자기를 경호하던 당시에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4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했다고 하니까 그 군인들을 단순한 숫자로만 보면 6명일 거고 64, 24고 6명일 거고 그중에 교대조가 바뀐다 그러면 뭐 2-3명은 최소한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내용은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없고 사도 바울은 주로 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요. 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만약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뭔 줄 알아요. 예수님 뭐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거든요. 뭐 십자가 뭐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선교지를 가잖아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 갔을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면 뭐 어떻게 해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캄보디아 사람 중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독교를 한 번이라도 접한 사람, 뭐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든지 그래서 한국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얘기를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도 가지만 한때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나라가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신학생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사역도 했었거든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갔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 그 캄보디아 목사님들이 한국에서나 또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미국으로 가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효과적인 방법이죠. 전도에 있어서. 근데 어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아마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우리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가? 저 사람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 들었는데 저 사람이 유대인들을 고발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뭔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 혹시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를 뒤집으려고 하는가?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전부 다 회당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반발하는 마음도 없고 유대 종교를 뒤집을 마음도 없고 나는 단지 내가 유대인들의 소망, 즉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뿐인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딱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즉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그러면 적당한 날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언젠지는 모르지만 장소를 정하거든요. 장소는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셋집으로 그러면 당신들이 와라. 당신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면 내가 당신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아마 편지로 사도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든지 혹은 인편으로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못 들었다 그랬거든요. 대신에 저희 나사렛교, 소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종교가 워낙 부정적인 종교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네가 그 종교를 믿는 거라면 한번 들어는 보자. 그래서 모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날짜를 정했다는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시간을 정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셋집이에요. 근데 셋집이 크기가 컸던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 이 동네에 지도자들이 최소한 회당이 1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으면 식사도 나눴을 거라고요.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시간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전했냐면 이날 아니면 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안 올 거거든요. 다시 안 올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날을 어떻든 돌아가기 전까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전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는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뭔가요?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첫 메시지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랑 관련이 있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랑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구원이에요.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두 번째는 그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설명이 자세로 안 돼 있어요. 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전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이 본문에 보면 그냥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이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게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말씀까지 굳이 찾을 건 없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2절에 거기 보면 꽤 길어요. 사도행 13장 17절에서 4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 아주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셨다. 애굽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던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달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다윗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요, 다윗이 행동이 잘했다거나 믿음이 좋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아시고 더 다윗을 믿음의 그 중요한 인물로 정하셨던 뜻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뜻이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이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지르고 다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로는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 그렇지만 그 예수를 보고 유대인들이 무죄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리셔서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당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그가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전한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신구약 성경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 그게 구약 성경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려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 구원 받으면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는 게 구원 받는 방법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얘기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가만 있어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또 세례 요한이 한 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라는 말은 맞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란 말과는 다른 뜻이에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신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아뢰고, 그거 회개 아닌가요? 그거는 성경에서 자복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참회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란 말의 뜻은 내가 예수 믿어서 불신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나를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성상 이 회개란 말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회개란 말의 뜻이 나의 과거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말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올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그런 말이 나올 때, 회개란 말은 예수 믿으란 말이구나,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는 말이구나, 회개해야 된다 그럴 때 예수 똑바로 믿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회개, 죄를 고백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로 죄를 용서를 받거나 구원받을 방법이 있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의 죄 사함과 인간의 용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회개는 그래도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머릿속에 탁 박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이 번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개는 아무래도 죄를 고백하는 거, 예수 믿고 소위 죄를 고백하거나 그런 것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불러요. 그거는요, 회개라고 부르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릅니다. 죄를 고백한다든지 선한 삶을 산다든지 이런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불러요. 내가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다 회개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든 지금 사도 바울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에 아주 깔끔하게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신들 구원받고 싶으냐? 예수 믿어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낸다고 한 메시아가 예수다. 그 사람 똑바로 믿어라. 그 사람 믿는 거 사는 길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24절에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믿었다고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고 돼 있죠. 우리는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둘 다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인용할 때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더라, 그 구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았다는 사람도 돼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만, 내용상 잘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네 라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하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뒤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 26절 27절에 보시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라는 말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게 이사야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고쳐줄까? 이런 식으로 들리지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규절이에요. 이 규절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한 거냐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부인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안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시간 낭비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전하느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한 건데 이왕이면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던 건 다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 교회에 가서든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든 베레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지 이방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은 일은 드물어요. 극히 드물거든요. 에베소에서나 있었을까?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할 거야 라고 또 한 번 결심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도 좋으니까 유대인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의 노력은 무의로 끝나게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건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작용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는 성경이 안 믿어져. 난 저게 안 받아들여져 할 때 우리는 그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못 믿게 하는 거야.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다는 증거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게 안 믿어져 그러는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도 믿을 사람은 다 믿어요. 다 믿습니다 이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이 버린다고 우리가 그런 걸 유기라고 부르잖아요. 유기할 때 유기견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유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인간에게 어떤 거냐?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게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비참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자면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긴 전하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래서 우리 28절 말씀해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제는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것, 로마서 11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꺾으셨다 그래요. 부러뜨렸다는 뜻이 아니라 꺾으셨다는 말은 가지를 조금 남겨뒀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꺾었다는 말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 할 때 상한 갈대란 말이 갈대를 두 동강 딱 냈다는 뜻이 아니라 꺾었긴 꺾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갈대 꺾으면
그거를 상한 갈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완전히 꺾지는 않아가지고 그거를 상한 갈대를 하나님이 꺾지 않는다는 말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을 때 붙여가 테이프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한 갈대로 보셔가지고 다시 활용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사람들은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고 논쟁은 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게 효과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그게 부러워가지고 저 사람들이 신앙의 길로 돌아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유대인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11절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여기 보시면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란 말은 부러워가지고 이방인들 구원받는데 우리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유대인들 중에도 이방인처럼 구원의 길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방인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한 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1% 정도가. 그럼 그 사람들 누가 전도했느냐? 이방인들이 전도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억 명쯤 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때. 그런데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시진핑이 복음 교회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한국 선교사가 전원 쫓겨났거든요. 중국에서. 그럼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이쪽으로 많이 갔어요. 베트남이나 라오스 쪽으로. 그러면 이제 복음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중국에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복음의 은혜가 넘어가는. 하나님 중국은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선 복음의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또다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가요. 경제적인 풍요도 같이 가거든요.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이 떠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사실은 우리들에게 부를 주는 건데 우리는 부가 생기면 생길수록 복음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중국이 한때 풍요로워져서 중국에서도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고 선교사가 생겼었어요. 중국에도.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 딱 막히니까 이제는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방향이 넘어가게 되죠.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소원은 뭐였냐면 꼭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고 마침 그 사람들이 또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잘 알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자마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 정도 설득력이 있고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푸는데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막으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그 은혜가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반드시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안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어가요, 딴 데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왜 선교를 나가야 됩니까?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많이 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도 오고 부자 나라에서도 많이 미국 선교사도 많이 돈 많이 들어가는 건 미국 선교사가 와서 해요. 지금도 병원 관련된 일이라든지 그런 건 미국 선교사가 오고 고아원 큰 거 미국 선교사들이 와요. 지금도 저 벨기에에서도 오고 덴마크에서도 수많은 오스트리아 독일에서도 선교사가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우리나라 교회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부자 나라들이 와서 해요. 이거를요. 우리도 우리나라가 할 만한 그 만만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부자 나라로는 선교가 잘 못 가요. 우리나라는 또 그 비용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가서 또 선교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우리만 가냐 아니라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기독교 25%의 아주 건강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기독교 25%안 되죠. 10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복음에 취약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주러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선교사들이. 그래서 세계 선교사가 많이 오는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해요. 우리나라도 많이 가지만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 최근에 신문에도 보시면 무슨 뭐 나환자촌에서 선교사 누가 죽었대더라. 무슨 꽃동네 어디서 선교사가 죽었대더라. 뭐 고아원 사역을 하는 무슨 선교사가 죽었대더라. 학교 사역을 하는 누가 죽었대더라. 병원 사역을 하는 누가 죽었대더라. 가끔 신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분들이 40년, 50년씩 한국에 머무르며 선교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복음에 비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마지막은 그거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란 말을 알거든요. 그게 구원이란 말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분이시고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와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시고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 올라가시던 중에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가 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림을 받은 예수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은 깊이 가슴에 새겨두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것만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귀가 막힌 자는 못 들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복음에 척박한 국가였고 그리스도인들의 4분의 1이 순교를 당할 만큼 비참한 나라였으나 그들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든 다른 나라에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힘써 전하게 하시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마음에 두고 사도 바울과 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힘닿는 대로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성도들이 가장 복된 것을 말씀 전하다 죽는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늙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용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